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1절부터 10절까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1절부터 18절까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그의 뿔들에도 10개의 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 기록과는 달리 13장 1절 이곳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근원을 무저갱과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두 근원에서 나옵니다. 무저갱이 열릴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지중해 지역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나오는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서 크고 붉은 용인 사탄이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 모두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과 용이 하나처럼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뿔은 장차 올 10왕이고 7머리는 7 가이사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 이곳에서는 10뿔입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 능력과 자기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대환란 기간인 3년 반 동안 사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올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권자와 권세를 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사탄이 준 그 권세와 권자를 이용하여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3절 그 짐승의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온 땅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은 유럽의 유력한 왕은 그 언약의 중간에서 이 언약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항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의 예물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3년 반을 남겨둔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3년 반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3절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시점에 죽은 것 같이 되고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낫게 되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7년 언약의 전반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중반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나온 한 영이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어제까지 이전의 그가 아니며 이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영과 하나인 또 사탄과 하나인 짐승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그를 따릅니다. 4절 영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사람들은 영에게 경배하였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겠습니까?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절 읽겠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은 짐승에게 대환란 기간 동안 활동할 권세를 줍니다. 그 기간은 42달입니다. 이 42달은 요한계시록 다른 구절들을 볼 때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서 3년 반, 바로 이러한 기간을 이러한 기간은 이 땅에 있을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 주 예수님은 이 땅을 차지하러 오실 것이며 이 땅은 그로부터 천년왕국의 시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6절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대환란 이전에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 보좌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하늘에 사람들이 거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모독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만 말로 모독할 뿐 다른 어떤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땅에 있고 이러한 이기는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7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대환란을 통과하는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받았으며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7절의 성도들은 대환란 이전에 휴가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핍박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8절 창세 때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모든 믿는 이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10절 사로잡는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와 그의 정부와 군대는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일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생각하며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11절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그의 모습과 말이 아주 다릅니다. 이것은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아주 거짓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둘째 짐승인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13절 또 이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네요. 14절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그 기적들을 통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형상에 호흡을 주고 심지어 첫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도록 하였으며 첫째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대환란의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의 활동은 아주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등 큰 기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적들을 너무 신뢰하지 않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말씀, 또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이러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우상은 특징이 말을 할 수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우상은 말할 수 없는 우상이었지만은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세워진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우상이기에 사람들은 모두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이 우상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또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16절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 곧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여기 18절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666의 숫자를 가진 이름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 시대 마지막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적 그리스도는 그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로 받게 하여 이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단순하게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 이름의 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히브리어로 그 수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가이사 네로에 각각 알파벳을 더하면 666이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 있는지는 계시록 17장을 다루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 믿는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 땅에 믿는 이들은 남아있게 되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대환란 동안 이것을 보게 될 때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대환란 이전에 이기는 자로서 하늘 보좌로 또 하늘 시온산으로 휴거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리며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이기는 믿는 이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로 준비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끔찍한 대환란 때 이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이기는 이가 되어 대환란 이전에 하늘 보좌로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신 모든 분들도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생명이 성장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대환란 이전에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무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지만 13장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